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좀 이렇게 주님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보기를 많이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그 끝자락이라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져서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너무나 안전할 것 같고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오감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막 보여주시고 계시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딱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계셨다는 곳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을 그 목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저의 상상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숨기고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땅인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불로써.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은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들이 자기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것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두려워서 얼굴을 숨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세가 좀 특이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그 산 밑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진을 치고 모세만 그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구름으로. 근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대요.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벌벌 떨었대요. 반응이 조금 상상한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저 처음 이상한데?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거나 하나님을 계속 마주하고 있다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그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자기가 부정함이 더 부각되면서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막 자부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제일 사랑하시던 제자,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고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유배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반응은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엎드러져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1차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 그래서 트렘블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벌벌 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포근하고 안락하고 그곳이 좋사오니 영원히 살기 막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해대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 47장 4절에 우리의 구원자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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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거룩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듣잖아요. 거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룩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이고 그 거룩하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20장에서도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께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도처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주는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 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지, 하나님이 그러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행실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
이란 것을 혹시 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좀 더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되게, 그쵸. 말에 그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딱히 이제 이야기할 수 없고, 거룩하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명령이니까 동사 같긴 한데, 거룩한 게 그럼 뭔지,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크시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비슷한,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줄 때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그런 느낌과 어떠함을 알려주세요. 다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피고 보는 그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이후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점점 많이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룩의 뜻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거룩의 뜻이 뭘까요? 혹시 거룩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찾아봤는데 많이 다르지 않아요. 거룩의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의 어근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매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은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거룩의 원어의 의미는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잘라내는 건 구별과 분리를 말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별과 분리고 어떻게 구별과 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과 분리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구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 어떤 거대하고 어떤 크다란 피조물과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이런 문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시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제한된 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안에서 그 개인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아까 구별과 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고, 그렇죠? 나에게 내가 아는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되신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끌어내고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특별한 분,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구별되는 가장 최고의 순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구별되는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할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 가장 특별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정말 구별되고 이게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 구별이 돼요.
그런 경우 우리 생각을 다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똑같은 5살 아이지만 하율이는 형제님한테 완전히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죠? 똑같은 5살짜리 아이가 쫙 있어도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꾸 그 구별된 존재를 뒤로 돌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위의 것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위의 것이 특별하게 구별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분리와 구별은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그 피조물로서 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레위기 20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또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물에 대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라, 구별되고 분리되라 라는 말씀은 장소적이나 행위적이나 그렇게 구별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몸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자가 하는 행동이 구별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행동이 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상을 등지고 거룩함을 위해서 들어가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또 있습니다. 수도원 말고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나오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나오지만 우린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랑 구별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원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단절되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룩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하라 했으니 거룩해지겠어 라고 마음먹고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나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 아까 우리 처음에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딜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디안 광야예요. 그 광야에는 거룩한 땅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땅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예배가 없었거든요. 제사도 없었고요. 물론 동물이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단지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원래부터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것이라고요. 원래는 그냥 산이었어요. 그냥 나무 하나 있는 산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시고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쫓아다녔나요? 구름. 그렇죠? 하나님 그 구름을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도 짐을 챙겨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서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 성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성소라고 합니다. 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성소 중에 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는 성소 중에 성소라는 뜻이에요. 홀리 오브 홀리라고 하는데 거룩한 곳 가운데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동하고 머무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저쯤이 가면 거룩한 땅이 있어 하고 이동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동을 하셨을까요? 후자겠죠.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는 거룩한 곳을 발견했으니 우리 이제 저쪽으로 이동하자 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셨고 그 머무는 곳이 성소라 불렸으며 그 머무는 곳이 지성소라 불린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도 성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계심과 계시지 않음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별하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 거룩의 개념은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랑 구별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냐, 같이 하지 않느냐.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곳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님께 받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그렇게 얻어야 되면 그 거룩함,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거룩함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거룩함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쫓는 것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악 혹은 죄와의 분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에서의 분리, 악에서의 분리. 거룩의 의미가 당연히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반드시 죄에 대한 인식과 민감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감함은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조금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과 그 죄에 대한 죄책은 그 죄에 대한 인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둔 그 사람들은 점점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자신의 권리처럼.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주장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오래 들어가 있고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 전까지 해오던 내 모든 일들 중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죄였던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죄였구나. 그 전까지는 그것을 하면서 죄책감이나 양심에 찔리거나 잘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거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다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걸 모르거든요. 죄를 짓고도 괜찮거든요.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그렇죠? 죄에 대한 민감함, 죄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소망의 확인인 거예요. 물론 그런 죄책감이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회개로 이끄는 소망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건강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죄책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보면 볼수록 그것에 감동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해서 봤을 때 자신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명확하게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방법은 나를 돌아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 이 마음만 하나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보니까 그 거룩하심을 내가 맛보니 그에 비하여 나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고 처절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왜 내가 죽었게 생겼다, 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얼마나 많건 아니면 적건, 감사제를 드렸건 화목제를 드렸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내 상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연구하시고 하나님께 더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완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뭘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구별된 그 관계, 그것을 갈망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을 주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좀 갈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